참여 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 연중 제5주일은 루카복음 1장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장면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5장 이전에 굉장히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당신의 고장 나자렛에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삼는 그런 출신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카파르나움에서 회당에서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낫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앞에 4장까지가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어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군중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부대가 된 것은 전혀 그런 말씀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어떤 어부들, 그물질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동업자인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런 배가 있는 곳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특히 시몬에게 이제 배를 좀 빌려달라고, 당신이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배 위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대화상으로 볼 때 어젯밤에 밤새 일을 하고선 별 소득 없이 빈 그물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늘 밤에 또 나갈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요 바로 앞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내려간 일을 겪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베드로는 사실 그런 엄청난 일을, 자기네 장모님이 열병을 내리는 일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물질하고 뭐 그물질을 소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장소를 찾다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배를 조금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죠. 자, 참 재밌습니다.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성서에서 배는 어떤 사람의, 우리의 삶을 상징하죠. 그래서 배가 폭풍우 치는 호수를 건널 때 그것은 세파 위를 헤매 우리들의 인생길을 주로 많이 상징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말 하죠. 예. 그럼 우리 삶을 이제 같이 간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생업에 열심히 정신없이 종사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배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베드로의 배는 베드로의 삶이고 인생이고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듣게 됩니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군중들과 함께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갖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는 그야말로 자기 장모를 낳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었죠? 바로 그 앞에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너무나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존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에게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탐복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던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자기 삶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젖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동안 듣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자기 했던 그물을 만지면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유 선생님,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선생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묵상을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술 떨어진 혼인잔치에 성모님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술이 담아져 있어요. 술독에, 빈독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그때의 심정이나 지금 이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우리 물고기 잡는 걸로 뭐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어제 밤새 그물질해서 여기는 물고기가 없는 걸 확인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스승님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내려나 마나 뭐 잡히겠는가 뭐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술독에 물을 채우라니, 이게 뭐 술독에 물을 채워서 뭐 어쩌자는 건지 뭐 하라니까 하긴 한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막 뭐 두 배가 와서 올려야 되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 자, 여기서 어두운 밤, 성서에서 나오는 어두운 밤 새도록 애를 썼는데 그물, 어두운 밤이라는 성서의 상징어입니다. 어두운 밤 뭐죠? 하느님의 부재, 하느님이 없는 듯한 삶,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의 삶, 부활을 깨닫지 못한 삶, 이게 다 어두운 밤을 뜻하는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과 전혀 낯선 삶, 어두운 삶 안에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일까요? 이 빈 그물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빈 그물은 단순히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그물질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빈 그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물고기, 우리가 뭐 물고기를 뭐 낚시를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을 테지만, 저도 무슨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물질은 뭐 어릴 때 몇 번 했습니다. 덕적도 가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거 후리그물이라 그러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 50m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물들을 장정 한 7, 8명이 들고 들어가서 그냥 후리그물질을 쫙 해서 이 바다를 막 이렇게 하고 넘어오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전어, 왕새우 뭐 이런 애들 뭐 아무튼 뭐 제법 잡힙니다. 그러면 그냥 양동이에다가 잔뜩 넣어서, 근데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 어떤 느낌이세요? 단순히 그냥 물고기를 못 잡았다? 못 잡는 날도 있지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열심히 살면서도 정말 죽기 살기로 살면서도 어느 날 빈 그물이 뭐죠? 뭔가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는 듯한 그 허전함.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뭐 자녀를 키우고 다 했는데 또 불구하고 내 삶을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이 허전함. 이 빈 그물은 단순히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는 삶이라 그랬죠. 인생을 상징하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삶에는 빈 그물과 같은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 안에 초대교회의 삶을 참으로 잘 요약한 게 성서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물이 터지도록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그물이 터지도록, 그거는 단순히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 이상의 의미죠. 그렇죠? 그랬더니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한 말 있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너무 놀라서 떠나가라는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이 주석을 보면은 너무나 놀란 경탄사라는 거죠. 경탄.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놀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말 있죠. 너무 놀래면. 너무 놀랄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너무 놀래. 저희 어머니는 놀랄 때마다, 저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 저희 어머니 예수 마리아 성모 어머니 이걸 너무 빨리 하세요. 뭐냐 예수 마리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소리인데 저기 놀랄 때마다 어머니가 예수 마리아 성모 예수 마리아 성모. 저 무슨 어릴 때 물어봤어요. 제가 엄마 뭐 이렇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 마리아 성모 어머니라는 화살기도. 너무 놀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습관이 됐으면, 화살기도가 얼마나 습관이 됐으면 놀랄 때 경탄사로다가 예수 마리아 성모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오랜만에 올라와서 매번 저녁미사는 이렇게 적응이 요즘에 안 되죠. 손님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손님 신부님이 된 듯한 별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도 뭐 어디 웃어줘 좀. 그래 좀 큰 소리로. 전에는 좀 큰 소리로 웃어줘. 웃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 말이야. 어디까지 또 잊어버렸네. 자, 이 놀란 소리라는 거죠. 이 경탄사라는 겁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저 경탄사에서 느껴지는 거 뭡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살았더니 그 술 떨어진 독에 술이 넘치는 광경을 보는 거죠. 이게 삶에 완전히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아주 건조한 삶, 메마른 삶에 촉촉한 물기가 흘러넘치고 이 꽝꽝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봄바람에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을 때 그렇게 우리 삶에는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과 어떤 우리가 애써서 애쓸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어떤 의미 충만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랄만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산, 예수님을 따르면 요만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계산을 넘는 경험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했다는 거죠. 그 의미 충만과 내가 왜 사는지 그런 허전했던 삶의 의미를 넘어서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저녁은 진짜 짧게 하려고 내 장담. 미사를 벌써 3대째라 지금 힘도 들고. 어디까지 했더라. 예.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따라갔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냐? 신앙이란 결국 그것이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고 있습니다. 저들은 빈 그물을 만지작거리면서 도대체 삶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느끼는 그런 삶을, 깜깜한 어두운 밤, 뭔가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 삶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면서 그들은 그 앞에 루카복음 4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 정말
물고기를 낚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는 그런 어떤 그 좀 차원이 다르죠. 물고기를 낚으러 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을 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안 건져봐서 모르시겠어요? 아니, 집에 동네 낚시터를 가서 이렇게 했는데 물에 빠진 걸 건지고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러면 물고기를 내가 월척을 낚은 것만 그게 기분이 더 좋아요? 물에 빠진 내 자식을 건진 게 기분이 더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지 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완전 의미 충만 정도가 다르다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 맨날 어떤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그냥 메마른 땅에 그냥 꽉꽉 그냥 메마른 어떤 생명력 없는 꽝꽝 얼어붙은 겨울의 동토와 같은 어떤 생명력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삶의 여정 안에서 오는 그 어떠한 차원, 다른 차원, 이제는 내 삶의 자리를 펄쩍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 삶은 이제 삶의 모든 것은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냥 단순히 하던 일을 집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 이제는 그물질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물질이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구태한 내 삶이 그냥 의미 없는 삶, 뭔가 꽉 막힌 삶이 아니라 이게 바람, 오늘 제가 뽑은 성가 보면은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처음에 이게 무슨 가요인 줄 알았는데 성가더라고요. 바람, 하느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한다. 성령의 바람. 이제 꽉 막힌 창문을 열고 있으면 답답하죠. 공기가 막혀 있죠. 미사 끝나면 다 열어놓고 환기시켜야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 달고 들어왔던 뭐죠? 컷씨, 오씨, 스텔스씨, 이런 애들 다 날려보내고 바람이 확 들어온단 말이죠. 바람, 어떤 바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죠. 불꽃을 일으키는 바람, 성령의 바람. 그런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바람이죠. 신앙인들에게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이슬비 같은, 얼어붙은 이 땅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 바람, 그 생명의 바람, 온 세상 만물을 춤추게 만드는, 정말 그 죽은 것 같은 술 떨어져 혼인잔치 같은 재미없는 삶에 완전히 축복과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이제는 삶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지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뭔가 내가 새로워지는, 나이가 많은데 제가 무슨 새로워질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무한대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한대입니다. 동물들은 맨날 똑같을지 몰라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의 의식을 팽창하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무한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신앙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살 때 나날이 새로운 바람 속에서 새롭게 내가 성장하고 주님의 자녀로 늘 새롭게 우리 삶의 자리를 훌쩍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하루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그런 바람을, 예수님의 말씀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당신의 삶 안에 놓고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피곤함과 권태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많은 가치관에서 후를 털고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땅에 생명의 새싹을 트게 하네. 그 바람 그 생명에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네. 그 사랑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을 거두시네.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이슬처럼 얼어붙은 이 땅에 생명의 새싹을 트게 하네. 그 바람 그 생명에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네. 그 사랑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을 거두시네.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